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94문에서 95문을 가지고 33번째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93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93문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함됨과 은혜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율이 문답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물로 씻는 성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로 씻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것이 세례라면 그 전의 전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지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소율이 문답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접합됨을 의미한다.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세례 받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은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영적인 유익,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시적인 교회 회원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세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정식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교인이 돼야지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시적인 교인이 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율이 문답에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조하는 것이 된다. 세례받는 것은 세례받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5문 하겠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첫 번째,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거다. 세례는 신자가 두 번, 세 번 받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가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지 세례받을 수 있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목회자 앞에서 고백하고 당회 앞에서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복종하는 데까지 이뤄야 한다. 세례 받고 그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은 이후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서약과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합동 예배보험에 의하면은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은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학습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미룬 지 6개월이 돼야 되고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는 반드시 공예배 시간에 베풀어야 된다. 많은 교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금요일 날도 하지 않고 수요일 날도 하지 않고 토요일 날도 하지 않는 것은 공예배 시간에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95문에 보니까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도 베푼다. 우리 유아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할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된 그 자녀들에게도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베푼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합동 측은 만 2세까지 줄 수 있고 양쪽 부모님이 다 믿지 않고 한쪽 부모님만 세례를 받아도 입교인이 되어도 세례를 줄 수 있고요.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만 14세가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 문답을 통해서 정식 교인으로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